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여기 평택 지역도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수 피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또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오랫동안 금실 좋게 해로하며 이렇게 살게 되었답니다.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 나이가 100세, 할머니 나이가 99세. 참 복이죠. 그렇게 함께 오래 사는 것도.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영감, 왜 그래? 아무래도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 명부에서 우리 이름이 빠졌나 봐. 그래서 우리 이름이 지금 하나님이 안 부르는 거 아니야 하고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쉿, 하나님이 들으실라.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참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봅시다. 신명기 1장 34절로 39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9절까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다시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메누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누하. 메누하는 그냥 낱말을 번역하면 히브리어인데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할 곳, 안식처 이런 명사적인 의미가 있고 메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서 그냥 루하흐 하면 안식하다, 안식하다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안식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누하, 안식. 안식은 뭐냐면 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1장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입구에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를 들어가야 돼? 가나안. 가나안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약속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의 땅. 누가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자, 그리고 들어가지 못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떤 자는 들어가고 어떤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 34절, 오늘 본문 1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노하사.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급할 때 내가 꼭 그 약속을 이룬다고 막 맹세하잖아요. 뭐 누구 이름으로, 누구 뭐 자기 부모의 이름으로, 또 어떤 사람 또 뭐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맹세를 하셔? 근데 그냥 맹세를 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은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 성벽이 강하고 그 땅에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결론이 정반대로 나누어졌습니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시고 화가 난 것은 들어간다는 사람, 못 들어간다는 사람, 누구 말을 들으시고?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명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 그들이 왜 못 들어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1장 32절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성경 펴놨으면 32절 그대로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야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신명기 히브리서 3장 19절 봅시다. 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으셔도,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못 들어갔다? 믿지 않아. 결국은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문제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믿음이 다 달라. 믿음이 다 달라.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똑같은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거인들이 있든지 성벽이 높든지 아니면 그들이 무슨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현재 내 앞에 보이는 거인들,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벽들, 와, 안 되겠네, 못 들어가겠네.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은 원래는 창조적이고 이 생각이 맑고 깨끗하고 좋고 긍정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우리 생각이 타락했어요. 생각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어두운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딱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생각이 별로 안 좋다, 이 생각을 털어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없애야 되겠다 하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잘 들으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볼 때.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머리를 이렇게 흔드세요. 왜? 그 생각의 먼지를 털어내야 돼. 이거 아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을 얹고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예수의 이름 이러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마음에 손을 얹고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떨어내는 거예요. 떨어내고, 나쁜 생각을 떨어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빨리 떠올려야 돼. 무엇을 떠올린다? 말씀. 그럼 말씀이 떠오르면 이 나쁜 생각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이,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그 생각에 붙잡혀서 그들은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천국도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세인 자매가 반주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세인 자매 앞으로 잠깐 나와봐요. 그리고 자막 있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안 갈라나 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가는 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율동을 할 텐데요. 몸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하고 나는 50견이 오고 나는 신경통이 있어서 못 따라하겠다, 내 나이가 이제,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믿음으로 불러봅시다. 그냥 해야 돼. 그냥 돈으로도. 다 같이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불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만삭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만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근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뭘로 간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줘요. 자,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구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한 것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우리가 믿으면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땅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집을 주신다. 그러면 아마 교회가 그냥 차고 넘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땅을 주고 집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대요. 전도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라고 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뭐 밥을 줍니까? 집을 사줍니까? 땅을 줍니까?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농담 비슷하게 예수 믿으면 집을 사줍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가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한 2년, 3년이 지나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예수 믿으면 집을 사주신다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지금 3년째가 되는데 아무 소식이 왜 없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제 4년째가 되는 날 그분을 집사를 주었대요. 집 사줬잖아요, 집사.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땅이 생기거나 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약속의 땅을 믿는다고 팔레스타인의 땅이 우리 것이 된다,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약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슨 것일까? 히브리서 3장 15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 성경 히브리서 3장, 4장을 우리 다 볼 테니까 다 펴놓으시고, 자, 히브리서 3장, 4장을 펴놓으시고, 자,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못 간다고는 안 했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자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나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 구약에 모세를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 예, 오늘 믿지 않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 얘기죠. 예, 성경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말이 나와요. 새로운 말. 그의 뭐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누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느냐? 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서 19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건 우리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방금 18절에서 거기 약속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안식이 아니에요. 오늘 메누하. 조금 유식한 척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메누하. 메누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메누하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디에 들어갔다? 메누하에 들어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은 어느 땅? 메누하의 땅이구나. 뭐가 있는? 안식이.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안식처, 안식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 곧 어디다? 가나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따라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250만 명 되기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죠. 광야 시대가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메누하, 안식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따라서 합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장소들, 지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메누하,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애굽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풍조를 쫓고 바로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미신, 점치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던 바로 그때, 하나님을 모르던 때가 애굽이라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다. 광야의 특징은 뭐냐? 방황이다. 따라서 합시다. 방황. 네. 광야는 방황의 시대. 하나님 믿는데도 방황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니, 다 봤어요. 어린 양 유월절, 홍해 갈라지는 것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방황. 하나님을 믿는데도 방황하는구나.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있지 않나요?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메누하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메누하 안식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그러면 바벨론은 뭐냐? 징계, 채찍, 연단. 따라서 합시다. 징계, 채찍, 연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메누하의 은혜를 거기서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거리가 생기고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이 어디론가 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징계, 채찍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세 가지 장소, 광야, 가나안,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상태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애굽에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따라서 지금 내가 광야에 있든지 방황, 가나안에 있든지 평안한 안식, 아니면 바벨론, 징계와 채찍과 연단의 시간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나는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그들이 다시 메누하 안식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3차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곳이 어디냐? 그게 메누하.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방황하게 되고 헤매이게 되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결혼을 앞둔 아들이 하루는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질문을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텐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결혼해서 제 아내가 될 사람하고 이 적정한 거리를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다 거리가 있잖아요. 예. 아내와 제가 앞으로 제 아내 될 사람과 제가 유지해야 될 적정한 거리가 어떻게 된 거, 어느 정도가 돼야 될지 아버지께서 좀 팁을 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앞으로 네 부인 될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혹시 무슨 말을 했는데 네 아내가 너를 때릴 만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또 하나 좀 얘기 좀 할게요. 어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두 손 잡고 기도하고 자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뭐 좋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하고 이제 잘 때마다 꼭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세요 하고 꼭 자기 전에 부부가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남편이 이제 회사에 다니니까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제 술이 취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아내가 기다리다가 이제 별로 속은 안 좋지만 그래도 늘 해왔던 게 있잖아요. 뭘 해왔어요? 기도했어요. 여보 이리 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은 기도하지 말자 그냥 자자. 아니 우리 한 번도 안 빼놓고 했는데 오늘 기도해 빨리 이리 와. 아주 억지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오늘은 좀 술에 취해서 술을 많이 먹고 좀 술에 취해서 왔어요. 다음부터는 좀 술을 안 먹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술 먹은 남편이 막 아내 옆구리를 턱 찌르면서 하나님한테 나 술 취했다고 하지 말고 아프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벌써 그 거리가 생기면요. 거리가 생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매누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메누하 안식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안식에.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의 하반절하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4장 전체가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안식. 그러면서 광야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 이야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신명기 1장, 민수기 13장, 14장을 근거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았으면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어디에? 안식에. 그러므로 지금 이게 이어지는 거죠. 2절 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한 2절 넘어가고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어디에? 안식에. 지금 안식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메누하가 중요하다. 자, 4장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말씀은 만약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받은 그 안식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주셨더라면 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그들이 안식을 들어가서 누렸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진짜 안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해서. 아멘. 여호수아가 안식했던 그것 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할 진정한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식을 누릴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안식을, 맨누하의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똑같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맨누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 보세요. 저를 보세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 안식이 없어. 그냥 마음이 늘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어도 안식하고 평안하고 불안함이 없고 믿음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 맨누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맨누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들으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또다시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2절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시 한번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어, 우리들에게. 그런데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 두려워해라. 그 말은 못 들어갈 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못 들어갈 자가 있는 것처럼 신약의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맨누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으니 두려워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 들으면서 무엇과 결부돼야 돼? 믿음하고. 아, 맨누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아, 그 땅의 안식이 내 것이구나 하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 가운데 가나 파스터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가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영국 맨체스터 쪽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친구니까 같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금요기도에 되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금요기도회가 돼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기도하면 제가 우리 여기서 하던 대로 거기 있는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시간 넘게 이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 사람들은요, 기도를 절대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냥 다 일어서가지고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그러다가 또 서로 눈 마주치면 하이파이브 하다가 또 기도. 기도회가 끝나고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파스터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어떻게 1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 얼마나 힘드냐? 우리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놀래더라고. 물론 뭐 지금 앉아서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다 무릎 꿇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기도하는 것도 다 달라.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친구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학교에 이제 그 교장, 학장이 있잖아요. 그 학장이 이제 가나 친구가 이제 좀 학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좀 이게 장학금도 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저도 이제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이제 그 신학교 학장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차에 와가지고 이 사무엘이 말이죠, 기도를 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2분 정도 걔네들은 거의 소리내서 하거든요. 막 방언으로 막 소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신학교 학생 만나고 다 해결됐는데 뭐 또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저 학장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의례적으로 교수가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의례적인 기도,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다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로 자기에게 느껴졌대. 자기 마음에. 그래서 그 학장이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자기는 그 기도를 내 것으로 삼고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에다 심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차에서 또다시 한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냥 의뢰 듣고 끝난 게 아니고 그냥 아멘하고 한 게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제가 축도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할 때 있죠.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이 마음의 방에다가 여러분의 들었던 믿음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끝났다고 밥만 빨리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의 그 안식은 뭐과 같으냐? 마트에 가면, 이마트나 홈플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그 식품 코너 이렇게 돌면 맛보기 있어 없어요? 맛보기 있어. 그 맛보기, 그 맛을 그때 보고 진짜 좋은 걸 사라고 맛보기를 주잖아요. 어쩌면 구약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진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을, 그 메누하를 우리 것으로 삼고 그 메누하의 은혜로 들어갈지어다. 오늘 들어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들어갈지어다. 뭘로 가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나를 위한 것이구나. 안식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메누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메누하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오늘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메누하의 은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불안하고 힘들다가도 주님 앞에만 나오면 평안해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안식일,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만 이 안식일이 메누하의 은혜를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면 보통 쉬는 걸로 생각해. 쉬는 거. 근데 쉬는 것은 그냥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시면서 쉰다는 개념도 주셨지만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안식일을 어떻게? 복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쉰다, 논다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날이지 그냥 쉬고 노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의를 잘 지켜서 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메누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누하의 은혜로 들어가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누하하게 하리라. 누아흐 안식하도록 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식일에 뭐다? 나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예수 떠나서는 안식이 없다. 예수 떠나서는 메누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 메누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메누하 되신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메누하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메누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래요.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메누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그분과 동거할 때 메누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들이 적군에게 끌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미친 짓을 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달라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다 같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 쉴만한 이곳에 메누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 이 말은 다윗이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아내와 자식들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메누하의 은혜를 누렸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도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메누하의 은혜를 더 누려야 하겠는가?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메누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메누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메누하의 은혜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안식에는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메누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